오늘 말씀은 우리는 질병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안 아프다는 사람들은 앞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아픈 분들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점점점 몸이 낡아가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는 빚을 졌는데 대신 갚아주다 이런 뜻이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을 꼭 빚진 거라고 표현되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병이라는 것을 대신 나의 병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병으로 대신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병이 없다라고 뭐냐면 갚아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여성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빚을 졌는데 갚아주는 그림을 그려달라 디즈니 스타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남자는 허름하게 해줘. 나는 남자를 저렇게 그려달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여성은 저렇게 럭셔리하고 남성은 아주 허름하게 그렸고 중간에 할아버지를 그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그렸습니다. 디즈니는 남자는 무조건 저렇게 허름해야 되고 여자는 저렇게 럭셔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밑에 저기 뭐가 써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밑에 책이 저기 가면 빚증서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저기 이제 빚증서를 가져가고 그죠? 그리고 저 아저씨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빚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병이 있다는 말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갱년기, 사춘기, 중이병, 반항병, 청년병, 역류성 식도염, 우울증 다 우리 병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뭐예요?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냐면 치유라는 선물로 대신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자 넘겨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우리의 병을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입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당뇨 자꾸 그러고 있어요. 얘기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아우 내 암 그러고 있다니까요. 대화할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우 내 두통.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셨다는가요? 근데 대화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 당뇨라고 얘기하고요, 내 관절염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사춘기라고 얘기하고요, 내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 소유를 자꾸 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밑에처럼 다시 예수님의 짐을 다시 내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육체의 병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마음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입술로 뭐라 그러냐면 내 당뇨, 내 관절염, 아이고 내 관절염, 아이고 내 두통, 아이고 내 사춘기, 아이고 내 갱년기,
아이고 내 암, 아이고 내 치통. 저 그러고 있다니까요. 소유권을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말로.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이곳에다가 우리 입술로 다시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을 병으로 주장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암을 가져가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계속 암 앞에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죠. 오, 암, 아우, 내 암, 내 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면 병을 내 것이라고 부르면 머문다. 예수님께 드리면 떠난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가방을 계속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그 가방을 계속 메고 있으면 뭐 계속 무거운 거예요. 짐을.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시작. 질병은 머무른다. 그러나 당신의 입술이 거부할 때 질병은 떠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내 병, 나의 병, 우리의 병,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의 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뭐예요? 나의 이 병을 이 병이라고 써야 되고 저 병이라 써야 되고 그 병이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이 병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꾸만 뭐라 하냐면 말할 때마다 아우 난 사춘기인가 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춘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머문다니까요. 아니 사춘기 머물러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 인생 낭비입니다. 가출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시간 낭비죠. 사춘기 겪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사춘기 방황하다가 시간 낭비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책 볼 시간에 방황하고 가출하고 뭐합니까? 여러분 사춘기를 겪고 나면 한번 보세요. 인생 방황하죠. 고민하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친구들 만나서 오락실 가죠. 라이트클럽 가죠. 락카페 가죠. 라면 끓여 먹죠. 여러분 그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춘기가 있다 그러면요. 여기 보십시오. 사춘기가 내 인생에 떠나지가 않아요. 여기 아줌마들 보십시오. 갱년기, 뇌갱년기. 갱년기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계속 뜨거워요. 우울우울해요. 나의 사춘기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지. 우리 교회 사춘기 아니 우리 교회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 여러분, 지저스 제너레이션 이렇게 불러야지. 그렇게 해야지. 괜히 뭐 사춘기 해갖고 주변이 무슨 주변이에요. 주인공. 말을 잘 써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지금 만약에 사춘기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옆에 있는 친구들 기웃대다가 지금 공부 못하고 또 인생 집중 못하고 가다 보면요 그 시간이 전부 낭비가 됩니다. 그러면 처지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는 이래야 돼.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다 그러더라. 똑같이 살면 똑같이 됩니다. 남달라야 남다른 인생 살지. 아줌마들 따라해 보세요. 갱년기는 없다. 사춘기들 따라해 보세요. 아니. 제너레이션 따라해 보세요. 사춘기는 없다. 안 따라하면 사춘기는 없다. 춘기는 없다. 앞으로 학생들을 부를 때는 지저스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영어인데? 다음 그림 봐봐요. 이 봐요. 예수님이 저거 가져갔다 그랬는데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내 갱년기, 내 엠포, 내 우울증 계속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세요. 거북선이 아니고 난파선이 아니고 무미선입니다. 무미선. 무시하자, 믿자, 선포하자.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들으셨으니 무시하셨다. 무시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무시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주위에서 선생님들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야, 너 보니까 인생 글렀다. 야, 네 성적 보니까 어느 대학 못 가게 생겼다. 또 의사 선생님이 아유, 저기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은데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만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의사의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선생님의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직장 상사의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신문에 나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라는 말은 그들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부분을 무시하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다음 그림에 보면요,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현재를 보고합니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야, 너 참 성적 보니까 수인아, 하은아, 알아요.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글러 먹었다. 그 말에 쓰러지지 말라고요.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린다는 얘기죠. 예, 믿음이 흔들리지만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이 맞아 나 글른 것 같아요. 글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요. 나의 결론은 선생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다. 재한이 형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저 배봐, 저 글러 먹었다. 목사님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결론은 안 글러 먹었다. 하나님이 내리는 거란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교수님들이 말하는 거죠. 직장 상사가 말하는 거죠. 아유, 일하는 거 저 꼴 보니까 글러 먹었어. 그럴 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봐도,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못해. 그런데 그 말에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들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만큼은 믿으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말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라고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픈 거 사실입니다. 예? 우울한 거 사실이에요. 힘이 없는 거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 사실이에요. 눈 아픈 거 사실이에요. 실력 없는 거 사실이에요. 배 나온 거 사실이에요. 배가 나온 걸 인정할 때 배가 들어갑니다. 난 배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학생들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믿지 말자는 얘기죠. 사실은 날씨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뭡니까? 진리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진리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사실, 그렇죠? 우울한 것도 사실, 그리고 체력이 없는 것도 사실. 체력이 없는 거 물어보면 맨날 누구처럼 저 간식이나 먹고 있어요. 알죠? 우리 교회 밥 안 먹고 맨날 간식 먹는 사람. 여러분, 간식 먹는 것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되네. 어떻든 간식, 여러분 힘이 없는 것도 사실, 다 사실이라도 여러분 사실을, 힘이 없는 그 사실을 믿지 말고 뭐예요? 진리를 믿자는 말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은 여러분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나침판은 뭐예요? 북쪽으로 향하잖아요. 그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침판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작년인가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이제 이 치통이 너무 왔어요. 그러면 이빨이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왜 아프냐고 봤더니 늙어갖고 이제 이빨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죠. 이선희 선생님 이 마음 이해합니까? 이빨이 이제 늙어갖고 아픈 거 압니까? 막 벌어지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갖고.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을 주는데 안 나. 그래갖고 아픈 건 사실 맞잖아요. 약을 먹는 것도 사실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는 뭡니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믿었죠. 약도 먹고 외치고 나는 회복 중이다. 예. 그러더니 한 3주 있다가 낫더라고요. 약이 도움도 줬지만 회복이 더 빠르더란 얘기죠. 다음에 이제 선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다는 말이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뜻이 뭐냐면 묶인 게 풀린다는 뜻이에요. 에? 그럼 여기 보세요. 우울의 매듭이 풀린다. 이게 라파예요. 불안의 매듭이 풀린다. 분노의 매듭이 풀린다. 통증의 매듭이 풀린다. 갱년기의 매듭이 풀린다. 암의 매듭이 풀린다. 유전병의 매듭이 풀린다. 불안병의 매듭이 풀린다. 이게 라파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풀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어떻게 풀리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보면요. 여기 보세요. 마 16장에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 입술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우울증을 풀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통증을 풀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병을 풀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암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케네스 토저의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일하신다. 네, 그러니까 말로 풀란 얘기예요. 자, 여기 다음 거 보면요, 선교사님이 나와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이름이 박철현 선교사님인데요, 태국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뇌종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판단은 6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뇌종양은 사실이에요. 맞죠?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이고 의사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의사의 판단을 결론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은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그리고 뭐예요? 라파,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뇌종양을 풀어주신다.
여러분 3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약도 먹으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의 내종양이란 말을 안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내종양이란 말은 소유를 자꾸 내 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내종양, 나의 질병, 나의 우울증, 나의 이런 말을 쓰면요, 소유권을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대한 치유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고 마음의 슬픔에 대한 고통도 같이 지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오늘 고백을 보면요, 자 보세요. 자, 청년들 불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 이제 점점 몸이 낡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청년들도 보세요. 지금 한창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책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 청소년들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청년들 다 지금 꺾인 겁니다. 쟤네들 이 청년들 얘네들 이제 다 늙어가는 상태입니다. 몸이 이제 암덩어리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점점 착착착. 얘네들은 이제 좋을 때고, 얘네 화장 안 해도 이쁩니다. 여기는 좀 발라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병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쪽은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병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평생 먹고 삽니다.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이 아직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치유를 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치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요것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허리가 18년 동안.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병이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병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18년 된 이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안 불렀어요. 병자라는 말로 안 쓰더라고요. 병자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병자를 향해서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병이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병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는요, 부모는요, 자녀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부정적인 말을 무시하라. 및 질병보다 치유의 말씀을 믿으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그 아픈 고통은 죄를 위한 고통도 있지만 나의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도 받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무시하고 치유의 약속을 믿으시고 회복을 선포하셔서 치유를 누리며 삽시다.